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엿새 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가장 명답을 이야기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룰 것인지,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모두를 다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그들 중에 어떻게 보면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아니면 이들은 나와 내가 없더라도 앞으로 내 사명을 끝까지 같이 동참할 자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주목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제자이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제자이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높은 산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의 높은 산은 헐몬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헐몬산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왜 이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같은 병행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아니라 아예 희게 되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것보다 더 희게 된, 우리가 고백하는 빛이신 예수님, 광채로 환하게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더 깊이 갈 수가 있고, 변형되신 그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예언자의 엘리야,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켰던 모세.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은 예언하고 있고 모세 또한 그 오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은 누가복음 말씀에 제가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후에 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명인 것이죠.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함께 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장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천상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천국의 경험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읽을 때 베드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을 짓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한 사람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광경이 너무나 희어지고 너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경험이 아닌 것을 지금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하실 그 내용을 어쩌면 미리 예언하셔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 장면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죠.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그것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이 아닌 대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다가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쩌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날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승리하신 예수님 또한 고난을 통과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처음으로 하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보시면 이들이 무서워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각자가 받은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바로 한 번에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해석하게 되고 뒤늦게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천상의 경험을 하고 그 경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플러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제자들이 이제 따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길이기에 그 어려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시며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 천상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나아갔을 때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경험을 하면 더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구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후에 이 본문 뒤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가서 이들을 고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같이 산에서 내려왔던 제자 3명은 예수님께서 그 고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미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크게 성장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따르는 내가 모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들이 눈앞에서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 바로 미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입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되시고요,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